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노은욱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은욱 목사님은 경산중앙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 서울에 가서 한성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청년부가 한 950명쯤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도 목사님 만나면 열정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3월 달부터 하는 행복축제에 큰 동기가 부여되고 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있는 부흥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이크 조금 조정해 주시고요. 나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대체 불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이렇게 빨리 나왔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뵙고 참 순수함, 또 진정성,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막 집회를 다니고 그런 목사는 아닌데 어쨌든 복음에 깊이 마음을 두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지금까지 애써왔고 또 그런 일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장로님, 교역자, 온 성도들과 함께 멋진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더 가일층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주제로 정말 이 연초에 부흥회를 멉니다. 우리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공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흥회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주를 바라보며 가장 소중한 예물을 마음 담아 고백 담아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묵은 심령의 밭들을 갈아엎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평생 신앙 역사에 기억 남는 그런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30년은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아주 은혜롭게 또 감사하게 정말 아무런 탈 없이 그렇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30주년 성회를 끝내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낮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주무시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웬 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바구니 속에는 돈 200만 원과 달걀이 5개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사모님이 좀 미안하고 겸연쩍다는 듯이 우물쭈물하다가, 목사님 사실은 이 교회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참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나는 성도로서 사모로서 들을 때마다 늘 초조하고 또 그랬다. 기도도 하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될 때도 많았지만 때로는 참 은혜가 안 될 때 사모로서 내가 너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바구니에 달걀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달걀이 몇 개 있었다고 했죠? 5개. 여러분 30년 동안 설교해서 죽을 5번밖에 안 썼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약간 기분이 괜찮았지만 그 옆에는 200만 원이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뭐냐고 물었더니만 그렇게 모인 달걀을 내다 판 돈이 좋습니다. 이 상태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를 듣고 활짝 웃지 못한 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설교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를 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주 중에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는데 50개 넘는 주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데요. 우리 남한의 약 17배 정도 됩니다. 원래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1876년에 720만 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이 땅의 면적으로 나누어 보면 1야드에 약 2센트, 1에이크에 2센트 정도를 주고 산 겁니다. 거의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황제는 황실 재정이 바닥나고 또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혹시라도 영국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저 떠안기다시피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사정을 하고 이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워드라는 미 국무장관이 이 땅을 사고 나서 의회에서 욕을 많이 먹었대요. 한동안은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다. 저 쓸모없는 언 땅을 왜 샀느냐. 그렇게 조롱도 들었는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클론다이크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 국무장관 스워드는 일약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또 자원적으로도 석유, 목재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주 수입의 3분의 1이 이 기름과 가스 생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너무 큰 것을 이뤘습니다. 미국은 횡재를 한 거고요. 가치를 모르면 정말 내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언제나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런 게 없을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보배롭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데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회와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이런 보배 같은 가치 있는 것은 없을까? 너무 뻔한 답이 되겠지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 이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정체성입니다. 어떤 교회가 너무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똑똑한 그룹인데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교회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교회를 존재케 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는 지금 로마서 강해 중입니다. 롬 프로젝트라고 해서 로마서를 아주 씹어 먹고 있어요. 제가 1000번을 읽으면 성지순례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몇 분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부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네가 그런 걱정을 왜 하냐? 나는 하나도 걱정 안 된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번이 성회의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1장에 설명해 주는데, 한번 좀 불편하지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는 내용이지만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많이 반복되던, 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해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죄로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게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정말 소중한 복음인데, 복음이 가장 무시되고 외면받는 곳이 어딜까요? 해상회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원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건데, 이미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왜 또 복음이 필요할까요? 근데 오늘 바울은 15절, 이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좀 딱딱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로마 대중에게 준 편지가 아니에요. 이미 그 로마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고 공동체를 이룬 로마 공동체에게 준 얘기인데 뭔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복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약합니다.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정신을 외면하거나 또 변질되었거나, 또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방향을 놓쳤거나, 또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본인이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지만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외면하고 살고 있든지. 여러분 어쨌든 다 심각한 겁니다. 고깃빵을 샀는데 고깃빵 속에 고기가 없어요. 그거 아셨어요? 팥하고 밀가루 뿐이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원래 밀가루 빵을 사신 거예요? 노래를 잘 못하는 가수, 엄청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한송교회 카페가 250평쯤 돼요. 그냥 카페가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와서 우리 거실 정도 되는 분위기에서 휴식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차원에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이게 바리스타가 여러 명 있죠. 근데 세상에 어느 날 제가 어떤 바리스타한테 커피를 부탁해서 먹는데 저한테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커피를 못 마신대요. 뭐 알아들었습니까? 바리스타가 자기는 커피를 못 먹는데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 친구가 만들어준 커피를 먹어보니까 먹을만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모독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커피도 안 먹는 바리스타가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마음의 묵은 밭을 갈아엎고 우리가 회복을 넘어 진짜 살아나는 새로워지는 부흥으로 가는 이 첫 시간에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조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제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 교회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좀 힘을 잃긴 잃은 것 같아요. 지금도 주일마다 저한테 편지를 10통씩 보내요. 참 열성이 충만한 자매예요. 여러분,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포스트 모던 같은 시대 정신, 절대 권위를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 정신, 무섭습니다. 또 어떤 분은 헌신 없는 성도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누군가 현대 성도들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열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다. 그래서 맨날 헌신 찾는다고 헌신 예배만 드리고 그러죠. 여러분, 아니면 코로나19, 그렇지 않아도 힘들던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아마 이후에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왔지만 30% 정도, 특히 작은 교회들은 노회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돌아오지가 않는데요. 30-40%가 다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도 시대 정신도 또 코로나도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위기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교회의 영광, 교회만이 가진 이 영광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카페가 자랑이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담임 목사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건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내세워야 될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왜냐하면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던졌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상당히 철학적이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의미 없게 만들고 침몰시킨 건 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 때문에 죄값으로 온갖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아닙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받는 것, 이게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절망적 구조예요. 죽은 시체 위에 뭘 뒤집어 세워둬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이 죄는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 선행, 공모, 그 어떤 것으로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건 그저 누더기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복하고 싶지만 죄 때문에 점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불행을 덕지덕지 바르고 죽음이라는 절망을 맞아서 이제 정말 표현대로 끝났는가 싶은데 끝이 아니거든요. 더 엄청난 심판과 영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재미없으시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닙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저는 10년 전에 로마서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때 교회가 아주 두 판으로 딱 갈라졌어요. 너무 감동된다. 또 반은 교회 못 다니겠다. 너무 어려워서. 로마서를 멈추든지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금방 바꿔서 왔을 때이기 때문에. 그 10년 만에 은퇴하기 전에 또 한 번 이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에 내가 휩쓸리고 싶어서 로마서를 다시 강의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론은 비슷합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로마서가 앞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 공로, 할례 어떤 무언가를 해서 구원에 추가하거나 나의 의를 통해 구원받는 것,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더러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뒤집어 씌워서 깨끗하다고 경상도 오면 이게 캐준다는 말, 여겨준다는 말 아시죠? 서울분들은 못 알아듣어요. 지식이 짧아서. 여전히 더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서 깨끗다고 캐주고 천국으로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십니다. 이 축복을 소유하려면 누군가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의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진리도록 반복합니다. 그 복음의 위력이 뭐냐? 바로 이 죄를 날려버리는 능력입니다. 자, 16절 우리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누리고 경험하고 있겠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제가 경험해서 제가 이제 운하교회를 와야 되니까 제가 또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몇 편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대학 1학년 시절에 복음을 받고 인생의 진로를 정하고 또 병도 치유받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복음이 만드는 변화를, 저는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국산 나이로 65살인데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저는 복음만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나를 변화시킨 간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식사 대접하셔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른바 제 제자들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죽으라면 숨을 안 쉬고 딱 누워있어서 제가 숨 쉬어라, 천국 가고 싶냐,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필리핀을 데려갔어요. 좀 이야기가 앞서는데 오래전 제가 부목사 때 얘기입니다. 제가 24명을 선교지에 데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여행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힘들게 선교비를 마련해서 제 30대 얘기예요. 24명을 데리고 딱 갔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금요일 낮에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무슨 닭을 요리를 했다고 주는데 먹고 보니까 닭이 아니고 개였습니다. 개를 닭처럼 이렇게 잘라서 뭐 어떤 애가 먹더니 이거 강아지 폐 같은데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밥을 먹고 나지만 대표 아이 하나가, 청년 하나가 여권 24장을 다 거두어서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혼자 돌아가시라고. 자기들은 이 필리핀에 뼈를 묻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개뼈 먹었다고 이러냐 내가. 그게 아니고 정말 좋은 선교사님을 만났고 그분이 우리가 뭐 언제나 선교 집회를 합니다만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펑펑펑 울면서 목사님 혼자 돌아가시라고. 그 제가 이것들을 또 달랬습니다. 그래, 우리 이러지 말자. 지금 우리 내일 가야 되고 너희들이 이후에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다 직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콜링이 있고 헌신이 있을 때 그때 가겠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자갈론을 팔아서라도 보내주겠다. 그 뒤에 한 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정말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고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자랑했습니다만 개띠 우리는 그때 개띠 뭐 몇 대 19기인가 뭐 그런 저 청년에는 대구 경북의 전설이었습니다. 제가 할 때 그 7명이 자기들 동기가 제가 떠날 때 막 애들이 울면서 끌어안고 사진 편집하려고 선물 하나 딱 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돈 모아서 선물 샀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금액의 시계를 제가 선물로 주고 난 비싼 시계인 줄 몰라서 난 장가갈 때도 9만 원짜리 시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를 손을 잡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시는 날 우리가 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인은 몽땅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이 다 신앙을 갔습니다. 그 모임의 회장이 경산중앙교회 담임하는 김종원 목사예요. 그 이 친구들이 진짜 제가 담임이 되니까 와서 인생을 다 던졌고요. 서울까지 따라와서 서울 정말 어려운 교회에 제가 갔는데 와서 그 중에 한 명은 이 부산 아이입니다. 공수 출신인데 천하의 돌깡패입니다. 천하의 돌깡패. 부산 육상 선수도 하고요. 제게 아들과 같습니다. 제가 부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안수 받는 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 호텔에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한테 먼저 기도받고 나이는 1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하니까 자기가 목사님 진짜 좋은 시계를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롤렉스 매장에 갔는데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센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샀다고 몽블랑 볼펜을 하나 사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고맙다. 야, 이런 거 필요 없다. 여러분 천하의 깡패고요. 누구도 갈지 못한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친구도 막 경찰서 안에까지 들어가서 두들겨 패고 뭐 그런 애입니다. 내가 비밀을 말씀드린다면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가 이 친구한테 맞아서 이 갈비뼈가 뒤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런 정도로 악랄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청년회에서 저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제가 닮고 싶다. 이 얘기가 좀 저를 닮고 싶다. 근데 네가 나를 닮으면 안 되지. 검정고시 치고 기적같이 대학을 들어가고 평생 제 비서를 하고 싶어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이유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너무너무 못생겼었어요. 허벅지 다리 하나가 전봇대 둘레만큼 컸습니다. 굉장히 문학을 한 자매인데 그래서 내가 늘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나는 장가를 가서 그렇게 책임지지 못하지만 내 시집을 반드시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하는 제자와 이 둘이 동기예요. 둘이 결혼해. 그래서 강제 결혼만 저는 2건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애인이 있었어요. 키가 80 넘고 잘생겼거든요. 호화롭고 지금은 막 등치가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하나도 과장하는 거 없고요. 저는 이런 복음이 만드는 기적 같은 변화들을 이 친구가 서울 따라와서 그 가난한 교회에 와서 저희 빚더미 위에 있을 때 암이 걸린 여성도를 끌어안고 이 암이 나한테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서울 사람들이 이런 목사를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위력을 모르면 복음의 가치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걸 쭈삣쭈삣해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밝히는 게 불편하고 창피하고 직장에서 식사 시간에 젓가락 물고 한 2촌 하다가 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식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전도하는 교회를 저급하게 시시하게 교회 숫자 늘리려고
담임 목사가 말씀을 빵빵하게 전해서 그냥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게 축복이로.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를 부러워해 본 적이 비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쩌면 변화되기 전에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다메섹으로 못된 짓 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모퉁이를 돌다가 누군가하고 쾅 부딪힌 것처럼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이 16절을 읽으면서 진짜 가슴이 아프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어떤 교육기관, 어떤 교정기관도 바꾸지 못하는 철저히 죄로 깨트려진 그 영혼을 살려내는 기적 같은 변화가 복음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으로 자청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은혜를 받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을 2번만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 앞부분에 막 감동이 와서 설교 제목을 진짜 주인 이야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주인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맡긴 일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게. 그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어. 그래서 그는 기꺼이 종을 자처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둘로스의 종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만 존재할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별로 인기 없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 가치를 알기에 인생을 던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은 것이 복음을 전했고 결혼도 개인 생활도 다 내려놓고 이 복음에 자기를 올인했고 아무리 함량이 부족해도 인생이 자신을 던지면 집중하면 변화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조폭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조폭이 하도 저를 못 살게 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기로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어젯밤에 실컷 두들겨 팼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와가 나와라 또 맞고 또 부르고. 제가 좀 수준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걸면 어떤 일이든지 가치를 남깁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경 10서너 권을 짓고.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게 부끄러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죄를 끝내고 인생을 바꾸는 이 가치를 모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거 모르는 거,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수치스러웠던 생각이 늘 떠오르는데 저는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 30대 초반부터 담임이 하고 싶었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담임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갖춘 것도 없었지만 35이 되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몇 차례 기회가 이상하게 그 35세 때부터 저는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히든 카드를 뽑아뒀고 하나님, 40살이 될 때까지 담임이 안 되면 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참,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시죠. 제가 경산중앙교회 담임이 됐어요. 이제 담임이 딱 돼서 갔는데 그 옆에 이제 경산이라는 마을에 헤비타트 아시죠?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에서 그곳에 집을 한 20채 지어서 이제 그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주는 날인데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목사라고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하면 정근모 장로님 이분이 여기 온 겁니다. 이분이 헤비타트 총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집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고상한 얘기를 했죠. 뭐 나눔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제 그 총재인 이분이 축사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딱 나오자마자 예수 믿으라고. 이 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거 내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거기 온 사람들 눈치 본다고 내가 안 했는데 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수치스러움, 초라함. 여러분 이분이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경기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가서 2달밖에 안 다니고 서울물리대, MIT 공대, 월반 박사가 된 게 23살입니다. 23살 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과기처 장관, 카이스트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좀 무언가를 나누어 준다고 인재를 보낸 사람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과학자가 신앙을 제대로 갖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이 절망과 맞서면서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얼빵한 목사는 무슨 나눔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어디 가든지 평생 무슨 이유로 부름을 받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최고의 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게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젓가락 물고 기도하는 척 많죠.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럽고 전도하고 선교하자고 하면 목사님 외국 가고 싶었어. 아이고 교회 숫자 늘리려고. 여러분 아직도 지금도 내게 복음이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이번 집회에 소망하는 바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에 새롭게 눈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운화교회가 교회를 회복하고 살리는 차원을 뛰어넘어 부산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회 하나님의 멋진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뭐 여러 가지가 죄를 끊어내는 가장 중요한 게 있지만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애쓰는 그 노력들의 근저에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도대체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답을 묻는다면 행복일 겁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었던 건 죄 때문이거든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 원흉이 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죄를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쁜 소식이고, 죄송한데 제가 이제 강사로 왔으니까 강사가 지 교회 얘기 좀 한다고 목사님 별로 문제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뭐 누구 어느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하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제가 뒤에도 얘기하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오해를 받는 일은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제가 그냥 결심을 했어요. 제 스타일은, 저는 굉장히 고상한 스타일인데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스타일. 나는 무조건 하나님 스타일이 돼야 되니까 마음을 먹고 나서 큰 것도 제 부목사의 기간, 대구에서 12년 담임, 서울에서 14년이 15년 들어서는 이 순간 단 한 번도, 물론 이제 서울교회는 너무 침몰 직전의 교회여서 빚더미 위에 제가 가니까 조금 5, 6개월 만에 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목사님 우리 한 번만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체육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부천 공설 운동장을 빌렸어요. 빌렸는데 그게 6만석인데 우리 교회가 조금 회복이 됐는데 주일학교까지 다 때려 뭉쳐서 갔는데 1,500명쯤 완전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교구별로 막 달리기 하고 축구하고 뭐 머리카락 풀고 막 난리 났어요. 좀 추리닝 입고 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개회 예배 시간에 초를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있는 난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재미있게 잘 노시고 1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체육하는 게 나쁜 일 아니에요. 교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성을 누리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6월 6일 현축일 이런 공휴일 날 많이 하는데 행축,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이 5월 마지막 주에 보통 딱 포지션이 잡혀 있어요. 6월 6일 날 체육대 하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 온 에너지는 이 행축에 다 쏟아부어서 제가 지금까지 하는 20 몇 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체육대 하자는 채자를 꺼내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에 온통 집중해서. 자, 그러면 야외 한번 없고 성경 퀴즈대 한번 하고, 성경 퀴즈대도 나쁜 건 아닌데 저희는 오로지 1년에 2번 학예, 동계, 전도, 선교 이게 모두 다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고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1분 영상을 보여주는데 휴지 안 잡고 제가 약간 비염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은 비염을 고쳤는데 저는 못 고쳐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콧물이 앞이 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거 주시면 그랬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 누리는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로 살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고 아주 사늘하게 식은 간이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면 그 간이 뜨거워지잖아요. 복음을 받는 자도 행복해지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는 원리가 뭐냐면 복음을 뜨겁게 유통하고 흘러보내는 교회는 끊임없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만 한번 노방전도, 우리는 길거리 전도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명칭에 애를 쓰느냐 하면 우리가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옛날에 어떤 틀, 기존적인 사고방식이 잘 안 바뀌어서 또 저희는 부흥회도 말씀 축제라고 하는데 딱 부흥회 하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언제나 역시나 했다가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나는 그런 틀을 깨고 싶어서 우리는 이제 길거리 전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가보면 그날 전도 받고 교회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리의 마음을 보이면서 전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오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그 뜨거운 복음이 튕겨서 내게 다시 돌아. 제가 이런 경험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경산요한교회 처음 부임해서 전도 가는 걸 쭈삐쭈삐 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우리 길거리 전도 한번 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갑시다 하니까 도망가는 길을 제가 달아. 제가 도망가는 길에 줄을 다 쳐놓고 기다려. 장로님 들어가십시오. 어디를 가시려고?
장로님들 일단을 제가 모시고 다 전도 갔더니 이분들이 죽으려고. 왜? 난생 처음 해본 일. 시장에서 과일은 팔아도 예수를 팔아본 적이 없어. 내가 그날 참 웃어서 얘기를 다 못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고 경산시 한 바퀴를 탁 누비고 경산역 앞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찬송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 부르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지금은 제가 이제 날탕이 돼가지고 저희 주일날 예배가 뭐 너무 여러 번 6번 정도 있어서 제가 함께 가지 못하고 나가는 시간에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오늘 이 14절에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을 받은 자에게 이제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죠. 빚진 자 의식. 이 설명도 많이 하잖아요. 빚은 크게 두 가지로 질 수 있다고 하죠. 무언가를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여러분이 빚을 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목사님이 제게 이거 어떤 권사님한테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맡긴 물건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빚을 진 겁니다. 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두 번째 경우에 빚을 진 겁니다. 가라. 온 천하 만민을 향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거 명령이에요. 권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복음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구원을 좁게 하고 나의 구원에만 빠져서 예수 믿은 일에 너무 감격하고 주님이 나를 천에 하나 만에 구원하셔서,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옆에 다 죽어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누가 있고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동사무소에 얘기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저희는 매주 예배 시작 전에 복음을 받아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 1분 간증을 보여줘요. 짧지만 감동이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약간 정리를 오늘 해보고 제가 할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칠 텐데요.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이 기록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로마 교회에 왜 복음을 전했을까? 사실은 로마 교회를 선교의 동력자로 끌어들이려는 선교 설득 편지예요, 이 로마서는. 바울은 부름받아서 10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알고 인생을 던지면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이라는 이 긴 거리를 10년 넘는 동안 아주 차근차근 격파하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 지역을 선교할 그때에 바울의 선교를 힘껏 서포트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 서편, 서바나까지 또 그는 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의 후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듣고 바울의 후원 파트너가 되어서 사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15장,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5장 24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초를 좀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관로서기는 그냥 제가 추가한 거예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스페인인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 첫 시간에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계획했던 이유도 꼭 같은 이유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인으로서 진짜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알고 싶습니까? 제대로. 그렇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복음에 관한 나의 생각,
나의 위치입니다. 이것도 더 어려운 얘기죠. 근데 사실은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내 자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최근에 친구를 만나면 동창회 모임에 가서 혹은 직장 동료에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뭘 자랑하세요? 최근에 바꾼 차 얘기, 공부 잘한 자식 얘기, 학벌, 연봉.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진짜 자랑할 게 없었을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어마어마한 지성, 갈마리의 문화에서 배운 그 시대 최고 석학. 여러분 바울은 3층전을 다녀왔습니다. 영계가 다 뚫린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자랑하고 내세울 게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보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굿뉴스입니다. 만일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도 몰라요. 전도라는 대단히 어리석고 오래 걸리는 방법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변화, 그게 교회를 다 뒤집어요. 선교 현장에 가서도 이번 겨울에도 또 저희가 몽골 이제 이 영하 또 30도 내는데 저희는 동계 선교는 몽골만 집중합니다. 영하 40도씩 오르는데 이번에도 다 갔어요. 저희가 돈도 또 1억 2억을 쓰면서 갈 때마다 회의가 일어나.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 주의 속에 이게 선교사들도 다 빠져나가는 이게 진짜 바람직한 일이냐? 아직도 코로나가 남아서 주저된다는데 내가 가자. 갔어요.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그 현장을 내가 보여드리면 좋겠다. 몽골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일어나 복음을 받고 일본을 가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 부산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안 온 사람이 있는데 제가 뒤에 통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저희는 20, 21, 22 계속 수천 명 제가 숫자를 다 보여드릴게요. 다 왔어요.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면 선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아멘 할 박자라는 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너무 지루한 이야기를 하니까. 할렐루야. 교회만이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을 대체할 대체품이 없습니다. 대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 사람은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돈을 다 씁니다. 시간 없다고 하던 형제가 전도사님이 교사 맡으러 오니까 지는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연애하고 한 자매한테 꽂히니까 장미를 제 제자에게 합니다. 백송이까지 들고 새벽마다 그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 시간이 없다는 놈이 시간이 어디서 그래 나왔냐? 여러분 저는 제가 진짜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제 그 엉터리 삶을 다 끊어내고 제 인생의 키를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만들었던 내 인생은 저는 주일학교도 다녔는데 날탕이었습니다. 세상 길을 가다가 앞줄에서 열심히 그렇게 달렸는데 너무 허무했고요. 너무 허망했고 그러던 끝에 인격적으로 복음을 만난 건 제 친구가 찾아와서 저게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내가 듣기 싫다고 했더니만 이거 막 화를 내면서 그래서 제가 우정 금가겠다 싶어서 들었어요. 듣고 나서
또 영적 기도를 안 한다고 방방방방 뜨길래 그 옛날에 다 했다 임마. 또 하자는 걸 또 했습니다. 또 하고 나니까 저를 보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이제 화살 맞은 사슴이다. 오늘 당장 쓰러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피를 흘리고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 임마 친구한테 무슨 그런 말을 다 하냐 이 자식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내가. 그리고 맨날 저희 집 앞에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철학하자고. 은혜 받자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날탕으로 가지고 다니던 성경, 그 빨간 성경 제일 앞장이 노란 종이가 들어있잖아요. 그 노란 종이에 붓펜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썼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놓게 하는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27살에 저는 장가갈 계획이 1도 없었는데 웬 자매가 시집을 오겠다고 난리를 치길래 가자. 예수님은 온 세상도 구원했는데 놓쳤냐 하나 내가 구원하자. 그래서 장가를 갔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청년의 자매가 우리 집에 있길래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지가 시집을 왔대요. 내가 장가를 갔더라고. 그리고 참 너무너무 갖춘 게 없었는데 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고 부끄럽지 않고 싶었고 그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 제 목표는 항상 다 집중을 했고 저는 39살에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 대구에 있었던 12년은 여러분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알지만 저한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철야가 강한 곳입니다. 삼덕교회 또 동부교회 제가 그 철야에 서문교회가 거기서 가까워요. 제 모교회가 대구 서문교회인데 청년들이 거기 가서 철야하고 교회 와서 좀 자다가 라면 끓여 먹고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고 이러다가 우리 와이프하고 우동 잘못 먹다가 친해져가지고 철야 때 장가까지 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됐는데 여러분 참 제가 다 이야기 못하는데 은혜를 받고 12년이 딱 되는 날 이 철야의 바톤이 경산중앙교회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경산은 행정구역상 대구가 아니에요. 경산중앙교회 성도의 3분의 1이 대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 철야에 포항, 안강, 군위, 창녕에서 대형 버스를 대절하고 그 마당에 차들이 인산니들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게 12년을 감격 속에 사역하다가 갑자기 서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무슨 51살의 서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 좀 젊게 보인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럼 40이라고 치자. 왜 뭐가 중요하냐? 어디선가 들은 얘기를 하셔. 나이는 그냥 숫자야. 여러분 그 빚더미 위에 있는 교회에 가자는 얘기를 제가 아내에게 딱 했더니 우리 아내가 10초 만에 목사님 정신 나갔어요. 아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갑자기 그래요? 한창 애들 힘들 때 왜 사람들 불편하게 하려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또 이상한 사람이어서 제가 3주 만에 서울을 갔습니다. 가서 과연 이 한 달을 버텨낼까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제가 새벽마다 티슈 휴지를 한 통씩 코를 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한성교회를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은 유명한 교회가 되었지만 찬양도 모두 다 앞선 교회 되었지만 김윤진이를 배출하는 게 윤진이 내가 처음 서울 갔을 때 28살 청년이었어요. 그냥 윤진이를 보고 목소리 예쁜데 자매 목소리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부 순환도로변에 교회를 짓다가 못 지어서 10년 넘게 말뚝을 뽑아놓고 수천 대의 차량이 그 남부 순환도로 다니면서 저는 모르지만 이 교회 역사를 다 알아요. 이상한 소문, 안 좋은 소문. 근데 제가 가보니까 다 떠나는 사람 다 떠나고 절망이 가득한 그 교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새벽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당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도 제가 통곡을 하니까 어떤 성도가 메일을 보냈어요. 왜 우느냐고. 도대체 누가 당신을 그렇게 울게 하냐. 애들이 말을 안 듣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셋입니다. 도레미, 도미솔, 도요한. 이름이 괜찮죠. 제 친구는 제 아이 이름을 듣고 화가 난데 왜요? 그러니까 무슨 이름을 그렇게 했냐. 그럼 무슨 이름을 이렇게 짓지. 그럼 어떻게 짓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아빠보다 저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떨어진 사람. 한 번도 붙은 적이 없는 사람. 미역국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잘 갔는데 저는 아이들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눈물을 평에 다 담으시고 설교도 못하고 발음도 엉터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구름대처럼 저는 왜 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렇게 해서 다 있고 정말 제가 죽으러 갔거든요. 좀 더 젊을 때 한번 헌신을 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여기는 교회를 다 주워두었지만 갔는데 죽기는커녕 여러분 너무너무 잘 살아서 온갖 영화를 혼자 다 누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내 나이가 64, 5세가 되어 가니까 나는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많이 하는 이른바 노후 준비를 한다고 수판을 좀 튕기면서 정말 교회는 이제 교회가 좀 힘을 얻었는데 교회를 불편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야, 난 네가 내 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닌 내 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 계산하는 거 보니까 네 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들킨 기분에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 제가 나이가 이제 꽉 찼고 별로 준비도 안 됐는데 제가 이 상태로 은퇴라 상황과 맞서면 지금까지 교회와 그 좋았던 관계가 혹시라도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편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임마 아무것도 없던 너 성질만 불가능같이 더러운 너 네가 계획하고 네가 꿈꾸고 네가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요. 당신이 나를 이끄셔서 꿈꾸듯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내가 네 노후다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아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내 나라 사업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는데 그러던 또 어느 날이 됐는데 그 앞인지 와이프가 밥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 내 안에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꿈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얘기는 다 못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거 여러분 대구 경북에 제일 큰 교회가 300억이 든 교회 부산은 그 시대 20년 전인데 그 경산이라는 그 조그만한데 8년 전에 68억을 들고 교회를 지었는 교회를 또 그때 건축한 것만을 3분의 1을 아직도 나도 못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어쩌다가 나는 재수가 이렇게 없어가 건축을 이렇게 2번 하는 교회에 이 어려울 때 IMF에 1차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다 꿈이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보이는 그 비전. 파울로 코엘료의 얘기를 아시죠 여러분? 인생은 비전 따라가는 겁니다. 돈도 시간도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비전 있는 쪽으로 다 설려 준비하는 건 다음 달 지를 쓰려고 만든 게 결국은 비전이에요. 저는 이걸 온몸으로 현장에서 느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 가서 이제 어려움이 끝나고 교회가 참 저게 잘하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제 속에 꿈이 없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게 있는 건 뭘까요? 어떻게 무탈하게 잘 마치고 편안하게 은퇴할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여보 나 꿈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천하에 급한 것도 없고 심각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도움을 참 많이 받는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저는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와이프라도 오래 살아야 애들 키우지 싶어서 제가 다 뒤집어 쓰는데, 이거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얘기를 하면 이분이 전혀 컬이 안 나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듣고 어쩌라고요? 보고로 가버려요. 하나도 안 놀랍니다. 그거 보고 제가 놀랐던 가슴을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구나. 재미는 더럽게 없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 갔는데 아내가 막 방방 뜨면 아내 뜨는 거 보고 저는 2배 더 떠서 죽는 건데, 제가 결혼하고 초기에 직장을 우리 아내가 다녔어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신 가면 밥 못 먹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마누라가 돈 벌어서 밥 잘 먹는 동기 2명이 앉아가, 우리는 진짜 저렇게 굶기면 다 바로 때려치운다.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인데, 근데 우리 아내가 늘 놀라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랬더니 막 큰일 났네. 그리고 또 교회 가버리더라고. 그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큰일이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비전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해서 꿈 하나 없이 그냥 생존하려는 그 작은 노후를 찾겠다는 너무너무 속물의 생각, 필요한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뭐가 생각났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맞죠. 정재승 교수라는 분 아시죠? 12발자국이라는 책 쓴 뇌과학자, 원래 화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카이스트에 입학하는 19살 때 비전을 3가지 세웠대요. 첫째, 정말 예쁜 여자를 만나서 정말 연애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게 첫 번째 꿈. 두 번째가 뭘까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이 되겠다. 그 다음 3번째가 뭘까요? 세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업적을 남긴다. 그래서 여성을 하나 만나 연애를 해봤는데 별거 없더래요. 책은 카이스트에서 자기가 가장 많이 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도 가장 많이 책을 빌려간 도서 목록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3번째가 화학자지만 뇌과학으로 전환을 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딱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누구는 19살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불태우는데 나는 60 넘어서 이게 뭔 꼬라지냐. 그 순간에 제가 제 비전을 바꾸었습니다. 첫째가 뭐였을까요? 아이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 남편이, 이게 저로.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목사님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진짜 목사였다. 그 얘기가 듣고 싶고, 그 다음 3번째, 제가 정교생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제가 너무 작아서. 그렇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행축이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희 교회 제자들, 또 저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 지금은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미 300개 정도 교회 실행해서 변화를 만든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를 거쳐간 제자들, 또 생명 목회라는 그룹이 만들어져서 저한테 뭐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국 교회 속에서 배웠던, 훔쳤던, 터득했던, 개선했던 이 행축이라는 툴을 잘 정돈해서 만들자. 그럼 제가 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책도 쓰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행복하고, 제가 목사님께 잠깐 얘기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보람 있는 삶이 있을까?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행축의 관계, 제가 2주 전에 또 6개월 전에 구미 지역의 목회자들이 다 하면서 제가 잘 안 가거든요. 갈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죄송합니다만 거기 오신 분들이 한 120명쯤 왔는데 난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누가 오락해서 그냥 온 거예요. 나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설득할 이유도 내게 있지만 전혀 설득될 마음도 없이, 그래서 절실함, 간절함도 없는데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이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꼭 이번 기회를 통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눈뜰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할게요. 복음을 전하면서 누리는 축복을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먼저 던지면 다 해결됩니다. 저는 목회에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요. 여러분 거기 오늘 뒤에 보면 쭉 자막 하나 남은 게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축복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진짜 열매가 뭘까요? 목회를 하든 성도로 살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모였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설교 들으려고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온 사람은 그건 내 열매가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가 진짜 나의 사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런 사람이 1000명은 돼요. 오늘 일부에도 그대로 여기 죄송합니다. 장로님 앉은 저 자리에 하이 증권의 법무팀장 제가 가서 한 10년쯤 좀 덜 됐을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장모님이 나눔 시간에 우리 사이를 꼭 전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강팍한지 말을 안 듣는다고 법을 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또 부인이 또 어느 날 제게 기도 부탁하러 왔고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이번 주 일부에도 온 가족 4명이 벌써 10몇 년째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어. 여러분 요 주에는 또 일부 예배 전영완이라는 한의사입니다. 목동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이분은 거의 점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삼성의료원의 교회에서 건강진단을 해주는데 딱 가져오면 그분이 손을 이렇게 대지도 않고 딱 이렇게 대고 삼성의료원에다가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선생님 전립선이 약간 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특이하게 넣었더니만 진짜 더라고요. 이거 귀신이지 않아요. 이분이 진주 출신인데 얼굴이 보면 고집이 그냥 잔뜩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 아버지도 진주에서 한의원 하시다. 경희대 나오는 아주 뛰어난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예쁜 마누라한테 장가 가려고 예수 믿겠다고 뻥치고 장가를 가고 그리고는 한 번 넘어 가끔씩 교회 지하에 차 펼쳐놓고 자고 와이프 데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우리 일단 가족들을 전도하자. 저희 교회는 오만 가다요. 여러분 서울의 무서운 교회들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6개월 안에 남편을 전도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는 교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자존심에 너무너무 상처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제가 노들길을 가는데 어디서 태풍 같은 소리가 들리길래 봤더니만 여러분 제 차가 좋은 차고 다 이중 접합율이야. 소리가 안 들리는데 큰 탑차에 서울 어떤 교회가 막 주 예수를 믿어라 목소리가 올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제가 딱 내려가서 차를 씌우고 두들겨 패고 싶은데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이 일에 헌신하고 진짜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 건강, 또 제 사역,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을 붙잡아 이게 진짜 본질인데 이 본질을 내가 쥐게 됐는지도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 안에 만들어내는 그 변화. 이 한의사가 왔어요. 마누라 따라서 왔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노래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4년 뒤에 예수 믿고 간증을, 전도주일에 간증, 평신도 간증을 할 때 이러더라고요. 그날 사실 자기는 마누라가 하도 울고불고 해서 그래, 내가 한 번만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딱 뒤에 앉자마자 우리 이 집사, 이영은 집사가 남편이 수십 년 만에 교회 와서 막 보니까 자기 쪽팔려가 뛰쳐나오려고 했대. 왜냐하면 아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아내를 학대하면 아내가 저렇게 교회 와서 한임을 졸겠나. 그런데 자기가 결코 참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저는 항상 콜링을 합니다. 초청. 오늘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0.2초 만에 손을 들었어요. 와이프가 얼마나 기절초풍을 해요. 그 별나고 깐깐한 인간이. 그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와이프도 새벽 기도 잘 안 오는데 가끔씩 오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앰프가 좀 약해요. 제 목소리도 문제가 있지만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자꾸 앞으로 오다가 2년 만에 방언을 받아. 한의원에 가면 기도하기 전에 침 안 놔주고, 너무 목동에서 유명한 분인데 외국 유학 갔다가 여러분 적응 못하고 정말 온몸에 피부병이 돋아서 자살을 기도하는 아이가 왔는데, 나는 당신을 못 고친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한다. 기도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예배라는 예배를 한 번도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자, 도대체 그 무엇이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약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라. 그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는 아시죠? 네. 근데 안산 동산교회보다 안산에 더 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안산 제1교회라는 교회. 우리 잘 몰라요. 김인중 목사님만 알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 교회가 더 큰 교회입니다. 통합적 교회예요. 제가 이제 어떤 청년 하나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폐결에 걸려서 각혈을 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살 수 없어요. 대학 졸업반인데 폐결핵이 짙어져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충청도 어느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를 믿던 청년이니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기 전에 복음의 진 빚은 갚아야 된다.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숙제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요양원에 같이 와 있는 젊은 청년 하나를 살살 빵을 사주고 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교회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세가적으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돌아왔더니만 좀 막 이 사람 데려간다고 신경도 쓰고 그랬더니만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대요. 그렇게 쫙 졸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몽사몽간에 그러시듯 나타나서, 야, 너 오늘 낮에 전도했다면서? 네, 제가 빵 사주고 하나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더래요. 기분이 어떻느냐? 너무 전도자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자기가 좋았다고. 똑같은 말을 3번을 물으시더래요. 진짜? 네. 4번째 뭐라고 하셨을까? 내 병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누구?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고운 목사님이십니다. 이 안산 지역의 신이시고요. 바짝 마르셨는데 그게 막 복음의 불이 쏟아지는, 여러분 체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리는 축복은 상상을 뛰어넘고요. 여러분이 꼭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